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전기가 실제적인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산소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의 영광과 권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또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회복이 있고 부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 총체적인 회복이 일어납니다. 어떤 하나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회복이 되고 육체적으로도 회복이 되고 경제적으로도 회복이 됩니다. 삶이 총체적으로 회복이 돼요. 이 땅에서의 삶이 회복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인생 졸업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것이 우리의 상급으로 고스란히 남게 돼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고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부러워하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올겨울에 그 맛있는 그 김장을 먹을 것 같습니다. 화요일 수요일 날 권사님 집사님들이 오셔서 열심히 물을 닦고 썰고 또 배추를 절이고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김장을 담궜어요. 근데 먹어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맛있고 기대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올겨울에 김장 먹을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건 김장을 우리가 담갔기 때문에 김장 먹을 걸 기대하는 것이 김장을 담가 놓지도 않고 올 겨울에는 참 맛있는 김장을 먹겠다. 이건 좀 정신 이상자 아니겠어요? 김치를 담궈 놨기 때문에 그 담근 김치를 먹을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김치를 담궈 놓지도 않고 겨울 되면 저절로 김장이 나오겠거니 이거는 좀 정신병자가 아니겠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놓은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고 또 기도 응답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도 않고 그냥 뭐 잘 되겠거니 그냥 뭐 좋은 일이 있겠거니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정신병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뭔가 될 거다. 이거 그 하늘나라 정신병자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해 놓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들을 기대하는 건요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대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가 살면 신앙이 살아요. 우리 영적인 삶이 살아요. 그러나 기도가 죽으면 우리 신앙이 죽어요. 우리 영적인 삶이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무서운 거는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 살기가 너무 바빠가지고 막 기도 안 해도 전혀 그 이상한 거를 못 느껴요. 그리고 기도가 없으니까 삶이 메마른데도 이게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겨서 그렇다 이렇게 보지 않고 이게 뭐 지금 뭐 세태가 이래서 상황이 안 좋아서 무슨 뭐 좋은 사람 만나지 못해 백그라운드가 없어가지고 뭐 배우지 못해서 실력이 없어서 자꾸 이 세상적인 어떤 것에서 자꾸 그러한 그 원인을 찾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력이 없고 백그라운드가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정립이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뭐 죽은 사람도 살아나는 거예요. 뭐 병든 사람도 고침 받는 거예요. 눌린 사람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뭐 돈 때문에 없고 갔던 사람도요 가지고 와서요 그냥 토해 놓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것들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놓쳐버려요. 너무 세상적으로 바빠요. 세상적으로 막 일하느냐고 바쁘고요. 그래서 세상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기도할 힘이 없어요. 세상적으로 너무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세상적으로 너무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이 도와줄 겨를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답답해가지고 야야야 너 나랑 얘기 좀 해자. 그럼 뭐야? 사탄아 물러가라. 바빠 이래요. 이 하나님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얼마나 바쁜데. 이러고 있는 사태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의 줄을 놓쳤다. 그건 큰일 납니다. 그 기적이 사라져요. 기도가 사라진 그 삶 가운데 기적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기도가 지속되는 삶에는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은 안 되는 것 같아도 내일은 기적이 있어요. 내일 아니면 모레 기적이 있어요. 모레 아니면 글피 기적이 있고요. 하여튼 호흡이 끊어지기 전에 그 기도 응답이 옵니다. 와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도 기도 응답이 있는 경우가 있고 기도 응답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기왕 기도할 거면 응답이 있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막 기도 안 하면 아예 기적이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기적인데 그럼 기도만 무조건 한다고 기적이 일어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또 막 기도를 해도 막힌 기도는요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되
이겨야 돼요. 우리 환경을 이겨야 되고요. 원수마귀 장애물을 이겨야 되고요. 응답받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기도의 7가지 원리에 관한 말씀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어요. 우리가 첫 번째로 이기는 기도의 첫 번째 원리는 뭐냐면 의롭게 된 상태로 기도하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고 죄가 많은 사람이지만 실수했을 때, 넘어졌을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하게 인정하라. 나 잘못했으니까 나 용서해 달라고,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잘못한 걸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사람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나아가면요,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완전 무결하게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모두가 다 실수가 있고 허물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요, 하루에 70번씩 7번이라도요 회개하면 받아주십니다. 받아주세요. 우리 가운데는요 교만이 많아가지고 하나님도 하루에 70번씩 7번이라도 잘못했다면 다 받아주시는데, 우리는요 내가 7번 받아줬는데 너 인간아 그럴 수 있냐, 그리고 바로 이게 쏴붙여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교만하고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냐 이거야, 악하냐 이거.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서 누가 실수하고 잘못했어도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요 받아주셔야 돼요. 인정해 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돼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의인이에요, 의인.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쏘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을 것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시며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의로운 상태로 기도해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하고 국구적인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서의 그 찜찜함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응답이 없는 거지. 진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하게 진실하게 실수한 거 인정하고요, 용서를 구하고요, 나 다시 한번 잘해볼게요, 나 좀 봐주세요, 나 잘할게요. 그러면요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 제발 부탁이니까 잘못했다 그러니 받아주세요. 막 14박 15일 삐져있지 말고요, 막 3박 4일 삐져있지 말고요, 그냥 잘못했다 그러면 받아주세요. 받아주세요. 그래야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합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받아주세요. 난 누리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난 제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니 권사님 지금 몇 번이면 490번이 오늘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490번 오늘 똑같은 질서 그래도 되는 거예요 권사님? 이게 따지는 게 아니라 아이고 권사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렇게 받아줄 수 있는 목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의롭게 된 상태로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로 기도를 하는 것, 그게 의인의 간구예요. 그러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아멘. 우리가 이기는 기도하려면 첫째 의롭게 된 상태로 기도해야 된다. 둘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여기 한신대는요 그 채플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민중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래가지고 그 채플 담당 교수가 불러가지고 학생을 불러가지고 학생은 예수님을 믿는가? 학생은 어떻게 구원받는다고 하는가? 이렇게 했더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어떻게 민중의 이름으로 기도하는가? 그랬더니 학교에서 이 민중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떠냐? 그걸 막 따지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들이 아니 학교에서 민중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도 있는 거지 뭘 그걸 가지고 또 시비를 걸고 그거 하나 인정 못하고 그게 무슨 학교냐 이래요. 그분들이 목사님인지 난 모르겠어요. 그건 이단의 단계를 넘어서 타종교지. 어떻게 신학교에서 이 민중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당장이 잘라버려야지. 그게 신학교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응답. 무슨 민중의 이름이요? 무슨 예수님은 부활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전태일 열사는 부활했다. 이게 사탄의 얘기지 이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이기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라면 첫째 의롭게 된 상태로 기도해야 되고요, 둘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이기는 기도 하려면요 셋째 뭐예요? 망설이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선포해야 된다. 기도에 대한 부담이 오면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즉시 그냥 기도부터 하세요. 선포부터 하세요. 이게 이기는 기도의 중요한 원리예요. 아우 내가 뭐 이거 끝마쳐 놓고 기도하지. 그거 끝마쳐 놓으면 기도에 대한 감동이 사라져. 그 기름 부음이 사라져. 누가 기도 응답 부탁을 딱 받으면 그 즉시 그 막 기도를 해야지. 내가 5분에 기도해줄게. 5분 후면 그 기름 부음이 사라진다니까. 그 기도에 대한 열정이 사라지고 안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 받으면은요 그 즉시 기도부터 하세요. 기도부터 하세요.
저도요, 여보 성도들한테 무슨 목사님 이거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딱 내려고 그거 기도부터 하고 그 다음 하는 거야. 나도 저녁 기도 이게 아니요. 누가 딱 목사님 이 문제 가지고 기도해 주세요 딱 보는 순간 딱 놓고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 기도하고 선포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망설이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하는 게 이기는 기도의 원리예요. 원리. 뭐 나중에 한다, 아 그래 속지 마세요. 저녁에 한다, 내일 기도한다, 아니 바로 지금 이 밤에 그걸 알게 된 그 순간, 기도에 대한 부담이 온 그 순간 기도하는 겁니다. 아 이게 이기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 승리하는 기도의 원리예요. 네, 조용히 할게요. 네 번째로는 부적당하게 기도하면 안 된다. 정욕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만들어 주신다. 다른 사람 손해보는 거 기도에 응답해달라면 하나님 응답해 주겠어요? 다른 사람이 죽거나 말거나 나만 잘 된다 그런 기도 하나님 응답해 주시겠어요? 아니 정욕 기도는 하나님, 정욕적인 기도는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지 못하는 이유는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구해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되 부적당하게 구하면 안 된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걸 확신하고 기도를 해야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태에서 기도하면 믿음도 안 생기고요, 사탄이 역사해버려요. 근데 이게 성경 말씀이 분명히 언약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요 하나님 틀림없이 역사해 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5만 번 기도 응답의 주인공 조지 뮬러는요 3일 동안 기도를 못한 적이 있어요. 왜 기도를 못했냐면 자기가 좀 기도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냐 마는 거지 성경에서 발견을 못해가지고 자기 기도 제목이 성경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찾는, 성경을 통해서 그걸 찾느냐고 3일이 걸린 거. 3일 동안 성경을 찾다가 이게 성경이 맞네, 하나님 뜻대로 맞네. 그러니까 그때 딱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이 오는 거예요. 아멘이 다 출장 가셨나 봐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는 게 이기는 기도의 원리고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긴가민가 알쏭달쏭 막 그런 건 그렇게 하지 말고요, 확실히 지금 이게 하나님 말씀 성경에서도 그렇게 확실히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확신이 오는 것만 기도하세요. 긴가민가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마세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요. 치유, 재정, 건강, 성령님의 은사, 이게 다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의 뜻 밖에서 기도하면 응답이 없다. 그래서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는 줄 안다. 꼭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오늘 여섯 번째, 우리가 이기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 하려면 깨끗한 양심으로 순종하는 생활을 하며 기도해. 따라서 합시다. 깨끗한 양심으로 순종하는 생활을 하며 기도하라. 여러분 깨끗한 양심의 삶을 살면서 기도해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내 마음이 나를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요. 다른 말로 양심에 꺼리 끼는 게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 깨끗해야 돼요. 이게 꺼리 끼는 거 없어야 돼요. 그냥 언제 하나님 부르셔도 아멘 할렐루야, 누가 와서 툭 쳐도 할렐루야, 이렇게 좀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아이고 하나님이 오늘 밤 나 부르시면 어떡하나 무서워, 이러면 안 돼요.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깨끗한 양심으로 살아가며 깨끗한 양심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좀 보세요. 우리가 교회 와서 누구를 만나든지 이렇게 눈을 보고 기쁨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기쁨으로. 목사를 기쁨으로 볼 수 있어야 돼, 눈을. 근데 목사가 눈을 못 맞춘다, 이거 뭔가 이상한 거야. 이게 권사님하고 눈을 못 맞춘다, 이거 뭐니 이상한 거야. 이게 좀 뭔가 좀 캥기는 게 있는 거야. 이게 그 상태에서는 기도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 영광이 안 나타나요.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아멘, 깨끗한 양심으로 살아가고 깨끗한 양심으로 꺼리낌이 없는 상태로 기도를 해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삶이란 뭐냐면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다. 22절에 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키는 건데 주의 계명이 뭐죠? 뭐가 주의 계명이죠? 그 23절에 보면 나와요. 바로 연결해.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예, 주님의 계명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거, 그게 계명이에요. 또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게요 주님의 계명이라고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셔야 돼요. 알라 믿으면 안 되고요, 부처 믿으면 안 되고요, 마음에도 믿으면 안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어야 돼요. 아멘. 이게 계명이라니까요. 뭐 전태일의 이름으로 이런 거 안 돼요. 뭐 민중의 이름으로 이런 거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야 돼요. 아멘.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그는 주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것. 여러분 제발 부탁하니까 예수님 이름을 믿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시는 거 믿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파하면 예수님의 권능이 드러나는 걸 믿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파하면 어둠이 떠나는 거 믿으세요. 여러분의 실력을 믿지 말고요, 여러분의 경험을 믿지 말고 여러분의 느낌을 믿지 말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세요. 어떤 사람들은요 자꾸 느끼고 보고 뭐 그런 것만 믿어요. 저는요 때로 되게 막 부럽기도 해. 잘 느끼고 잘 보고 그러는 분들은 막 되게 부럽기도 해. 근데 어떤 데는요 하나도 안 부러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배는 게 없으니까 그냥 막 나가. 저 느껴지는 게 없으니까 그냥 믿음으로 나가. 근데 거기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요. 근데 이러더라고요. 잘 보는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나가? 나 배는 게 없어가지고. 자기는 그렇게 담대하게 못했는데 왜? 꼭 봐야 된대. 환상을 봐야 되고 뭐 이렇게 봐야 된대. 그게 안 보이면 못한대 이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나는 안 보이는 게 할렐루야네. 나는 그냥 하나님 말씀이면 족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언약이면 족합니다. 근데 나도 좀 잘 보기를 원해요. 그런데 때로는 안 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 뭐 잘 보고 떠듬떠듬거리느니 못 보고 그냥 담대하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왕이면 잘 보고도 잘 나가기를 바라는데 본다 안 본다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든 안 보든요, 보든 못 보든요,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말씀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으로 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느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장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도요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자 기도합시다 그러면 이러지 말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의지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 하고 막 고백하세요. 어찌하든지 기도할 때는요 이게 믿음으로 이겨야죠. 이게 속으로 기도해도 물론 주님은 들을 수 있는데요, 속으로 기도해도 주님은 아무 이상이 없는데 내가 이상이 와 그냥 바로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가. 그러니까 주님 귀가 잡숴서 부르짖는 게 아니라 내가 정신 차리고 내가 기도하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부르짖어요? 나를 위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귀 잡숴서 아니에요. 또 다른 사람한테 나 이 정도 기도한다 뽐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 영향가 없어. 주님이 알아줘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알아주려면 어떻게 하면 주님은요 기도하는 자를 들으세요. 우리의 말을 들으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역사하세요. 우리가 구한 대로 응답하신다고요.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역사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입을 벌려서 기도하는 게 중요해. 그래서 요즘 금요일마다 이게 부르짖는 기도를 좀 회복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음에는 15분을 부르짖으세요. 설교 전에. 아멘. 오늘은 한 12분 정도 했나?
다음 주는 15분 정도 막 부르짖고, 그 다음 주는 18분, 그 다음 주는 20분, 30분까지 부르짖어 보자고 막 말씀 듣기 전에. 아멘. 그러면 우리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 말씀 듣고 한 30분 막 기도하는 거지. 그럼 우리 영이 살아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 그게 그의 계명이래잖아요. 요한복음 16장 23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않냐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여기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시겠다 그랬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0절에도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는 거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거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 중요합니다. 아니, 그래야 구원받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받는다니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응답이 온다니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어둠이 떠나간다니까요. 믿는 자들에겐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짚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얹는 날이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수할 때 병자가 낫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방언도 한다는 거예요. 그의 계명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 이게 그의 계명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도요, 원수를 물리칠 때 뭘로 물리쳤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리쳤습니다. 한번 시편 118편 한번 잠깐 펴보세요. 시편 118편. 시편 118편 10절부터 12절 시작.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의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어버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대적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윗처럼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골리앗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외칠 때에 13절부터 16절 같은 역사가 나다. 같이 시작.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 자, 여호와의 이름으로 외쳤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이름 자체가 뭐죠? 여호와께서 구원하신, 똑같은 말은 여호와의 이름이나 예수의 이름이나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요, 그 계명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더러운 귀신을 물리치는 거예요. 우리가 죄 씻음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가까이 더러운 죄악도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님의 능력으로다가 우리가 깨끗해진다니까요. 여러분, 술 중독, 담배 중독 이것도요,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으로 끊어지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술 중독, 담배 중독의 영을 꾸짖 너라.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선포할 때요, 진짜 떠나가는 거예요. 이 순간 이후로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노니 담배를 보면 구역질이 날지어다. 소주를 바라보면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플지어다. 아니, 그러면요 진짜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렇게 구수하던 담배 냄새가요 역겨워져요. 그렇게 달짝지근하던 술 맛이요 머리가 막 찔 듯이 아파버려요. 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끊기를 원치 않아서 그래요. 이거 끊으면 심심해서 안 되는데 이거. 그래서 그렇지 진짜 끊기를 원하고 진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잖아요. 그럼 진짜 그런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린다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의 이름을 믿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계명입니다. 여러분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하자고. 교회면 서로 사랑하세요. 박원수 집사님도 서로 사랑하세요. 권사님 저를 사랑하세요. 집사님 나를 사랑하고 다 사랑하세요. 교회는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라니까요. 그게 계명이라니까요. 서로 미워하면 안 돼요. 서로 이간질하면 안 돼요. 서로 삐지면 안 돼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게 계명이에요. 그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 있는 분 보면 모든 게 다 아름답습니다. 제가요 신혼 때 우리 집사람 막 너무 자랑을 했더니 제 후배가, 저보다 일찍 결혼한 후배가 그렇더라고. 연애할 때는 가래침 뱉어도 이뻐 보인다 하더라. 연애할 때는 가래침 뱉는 것도 이뻐 보인대.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할 때는요 가래침 뱉는 것까지 이뻐 보인다는 거야. 이게 사랑할 때는. 세 계명이 뭐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다 이뻐 보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니 우리가 교회 오면요 다 이뻐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주무셔도 이뻐 보여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왔잖아요. 그의 계명은 뭐냐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옆에 사람 보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좋은 말 할 때 나를 사랑하세요. 좋은 말로 할 때 나를 사랑하세요. 아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가 기도응답의 그 중요한 원리냐 하면, 뭐가 하나님의 기쁨의 중요한 원리냐 하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도 사랑해 주러 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사랑해줘야지 그러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사람마다 사랑해줘야죠. 나 오늘 사랑 받으러 가야지 그러면 안 돼요. 그 사랑 받으러 오는 사람은 삐져. 근데 사랑해 주러 오는 사람은요 다 행복하는 거야. 그냥. 여러분 사랑 받는 게 행복한 거예요? 사랑하는 게 행복한 거예요? 둘 다 행복하지. 어떤 게 행복한 거예요? 더 사랑하는 게 행복한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할 때 기도 응답을 받는 데지 않습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가 기뻐하는 것을 행할 때 기도 응답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가 기뻐하는 거죠? 서로 사랑하는 거 기뻐하죠. 또요 전도하는 거 기뻐하죠. 예배하는 거 기뻐하죠. 섬기는 거 기뻐하죠. 말씀이 있고 묵상하는 거 기뻐하죠. 성도 간에 교제하는 거 기뻐하죠. 뭐 알기는 우리가 뭐 서울시장님보다 더 잘 알잖아. 서울시장은 모르는구나. 요새 모르는 게 너무 많구나. 뭐 웬만한 박사님보다 더 잘 알잖아요. 알기는 하나님 뭘 기뻐하는지. 전도하는 걸 기뻐할까 안 하는 걸 기뻐할까요? 예배 잘 드리는 걸 기뻐할까 빠지는 걸 기뻐할까요?
서로 교제하는 걸 기뻐할까요? 혼자 잘나지는 걸 기뻐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알잖아요. 그가 기뻐하는 것을 행할 때 하나님 우리 기도 응답해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 정리할게요. 자, 여기 좀 보세요. 우리가요,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가 기뻐하는 것을 행할 때 우리가 무엇인지 그에서 구하는 것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그의 계명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가면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주신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삶 삽시다.